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장에서는 만나에 하나님께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 사건들은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벌어졌던 이 만나의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아말렉을 만나서 싸운 이 사건은 시내산까지의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뜻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얼마 후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오랜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아직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애굽 바로 왕의 법을 따르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떨어지는 만나의 사건과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두고 오늘 이 아말렉을 만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없다? 네, 우리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죠. 자, 르비딤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인간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장막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요. 자, 그랬더니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반석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상징하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의 실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인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다음에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말렉은 약탈자들입니다. 약한 사람을 기다렸다 노리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자비하고 비겁하고 짐승 같은,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갖고 땅을 차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차지할 땅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도 내려주시면 그거 한 열흘치, 한 달씩 쌓아놓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양식이 많다 적다? 적다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죠? 가지고 나온 게 많다 적다?
별로 없다. 그런데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 노리고 싸우려고. 왜 싸워요? 무엇인가 뺏으려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만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자, 세상은 이런 곳이야, 위험한 곳이야, 그것을 알려주셔요.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때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이전의 모세와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것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거 마치 모세가 하나님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뒤에 숨어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손을 들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들겠어요? 아니, 들겠어요? 내리겠어요? 당연히 들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손 드는 게 쉽죠? 죄송한데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이렇게. 굉장히 쉽게 다 드시네요. 네, 내리세요. 쉽죠? 근데 쉬운 것도요, 한참 들고 있으면 어때요? 쉬운데 한참 들고 있으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드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들다고 손을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힘은 들고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앉히고, 그리고 옆에 쓰니까 손을 들면 서 있는 사람에게 딱 맞잖아요. 그 양손을 들고 끝까지 하루 종일 있으니까, 글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해요. 그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말하자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깨닫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말하자면 약탈자들의, 강도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약탈자들에게 대항해서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려고 하고 하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말렉 사람들은 약탈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공격해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벌써 다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마치 우리 성도들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죠. 누가 속이면은 우린 속아요, 안 속아요? 우리는 그냥 속습니다. 그게 너무 그럴듯해서. 그리고는 손해를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손해를 봅니다. 근데 성도들은 손해를 봐도 억울하다고 가서 멱살을 잡아요, 안 잡아요? 못 잡아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세상에서 약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에 능한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겨요. 우리는 약해요. 안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약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같이 경쟁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나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깜짝 다 놀랐습니다. 네. 이 이김은 세상적인 이김과 달라요. 우리 성도는 뭐 세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꼭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런 모세도 오늘 보니까 어때요? 팔을 들다가 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피곤했어요. 팔을 내려야 됐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모세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얼마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피곤해서 손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죽잖아요. 모세가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없죠. 모세는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지난주에도 설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런 다시 먹어도 또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우리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피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지난절에 보았지만 또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세상을 만날 때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우리와 죽기까지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서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말렉과 같은 강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세상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산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비오듯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을 만나도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예수님처럼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말렉을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함성계장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보고 듣게 하옵시고, 또 계속하여서 우리 김마리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선교사님